정광훈 목사는 교회 확진자들이 그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우리 교회에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그러면서 또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한 면에 통으로 광고를 실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 볼까요? 이게 오늘자 신문에 나온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이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여기 광고 보면 일단 확진자 숫자가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진자를 숫자가 아닌 비율로 정확하게 밝혀라.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거 설명하고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정확한 법적 정의와 근거를 교회에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얼른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고무줄식 방역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실행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했는지 밝혀라.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고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전히 본인은 억울하고 또 정부가 우리를 억울하게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먼저 팩트 한번 체크해 보죠. 교수님. 확진자를 숫자가 아닌 비율로 밝히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이거는 제가 밝힐 뿐이 아니고 방역 당국에서 벌써 밝혔습니다. 3,263명을 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676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20%가 넘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근데 사실 이 교회 신자는 1,000명밖에 되질 않는데요. 관계자가 한 3,000명 돼갖고 전부 합쳐서 한 4,000명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 700명 정도가 검사를 거부하든지 혹은 소재불명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며칠이나 지나서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감염이 되는지 실제 그냥 계산상으로만 해봐도 한 거의 100명 정도가 걸릴 수 있는 상황, 100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거거든요. 숨어있는 환자 수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명수로 밝히면은 20%가 더 넘는, 즉 숫자보다 퍼센트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신 진단검사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사실 진단이라는 확진이라는 의미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너무 적게 있으면은 진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있다가도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갖고 다시 양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래서 음성 양성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가 과연 감염성이 있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냐 하면 지금 진단에서는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계속 증식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회복 과정적으로 가면은 바이러스가 있다가 이제 좀 없어지기 때문에 양성에서 다시 음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음성 양성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그 환자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또 바이러스가 몸에서 얼마나 증식을 해서 질병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고 없기 때문에 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진단을 지금 이렇게 내리는 거죠. 지금 정광훈 목사 주장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고무줄 늘리듯이 이랬다 저랬다 지금 한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요. 우리가 검체를 채취하는 사람들은 검체를 채취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검체가 다른 이 핸들링하는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밀폐된 시스템 전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양성이라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가 전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손을 댈 데가 없는 것이고 만약 손을 댄다 그러면 그 반응 자체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전산화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결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이 결과가 뭘 뜻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번호로 되어 있고 바코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검체를 채취해서 마지막까지를 어디에도 손댈 데가 없는 이런 검사 지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들도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대구 신천지까지도 하루에 10명, 그 다음에 뭐 20명, 40명, 100명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한꺼번에 250명 딱 돼버렸다고. 한꺼번에.
또 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주일 전부터 5명한테 나한테 제보가 왔어요. 네네. 바이러스 테러한다고. 네네. 그래서 내가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딱 당하고 보니까 그래도 뭐 심정만 있지 물증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랬는데 이놈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거야. 계획적. 바이러스 역사상 선제적 대응을 우리 교회가 제일로 시범을 했어요. 딱 2명, 3명이 확진됐다고 말을 들 때 우린 자진 폐쇄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 성북구 보건소가 감동을 먹었다니까. 네네. 자꾸 거꾸로 물었어요. 진짜 폐쇄했냐고 그래서. 아, 폐쇄했다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명단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내가 철칙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한번 시범을 보인다. 이걸 내 평소에 설교 중에 계속 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내가 시범을 보인다 해서 뭐 정부가 여기 회관섭에 보건소가 회관섭에 우리 생명은 우리가 더 중요하지. 난 증상은 없어. 난 지금도 저 양성이라는 게 안 믿어져. 증상도 네. 없고 나는 뭐 말짱한 뭐 지금. 근데 웃기는 게 보건소에서 하면은 또 양성이야. 또 저 상계동에 지병원 가서 하면 또 음성으로 나와. 병원에서는 음성 나오셨어요? 나는 저 양성 나왔는데 네. 난 2번째는 안 갔어. 아직 다른 데 안 갔는데 네. 우리 성도들의 뭐 엄청난 숫자가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으로 되는데 가보면 다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네네. 수십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500명이야. 네네. 근데 이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한 3,400명밖에 안 돼. 네네. 그래, 이거는 독감만도 못한 거야, 지금 현재 사실. 네네. 이거는 쉬고 약 먹으면 낫는 거 집에서. 예, 저런 인식을 가지고 또 저런 얘기를 신자들에게 하니까 교인들도 좀 더 마음이 허물어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지금 얘기한 내용 가운데 보건소에서는 양성인데 병원에서는 음성이다. 처음에는 본인 얘기인 줄 알았더니 본인은 아니고 또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나옵니까? 그럼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예. 일입니다. 양성이었다가 회복기에 있으면 자가 증상이 없고 회복기에 있으면 양성이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음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뭐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예. 저기서 제일 지금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은 독감만도 못하다 예. 하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독감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유럽들의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통제를 잘못하면은 독감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300~400명, 뭐 307명인데요, 지금. 이 환자 수 사망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방역을 잘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못하는 국가들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질병에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감염을 시키고 초기에 빨리 진단을 하지 못하면 격리를 하지 못하고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 높은 데서는 10%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인데 독감은 아무리 높아져도 1%를 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독감에 비해서 적은 수가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이지 이 치사율이 더 낮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적어도 수십 배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고 후유증도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만만히 볼 일은 절대로 아니다 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사 결과도 조작했다고 하는데 당국은 강하게 부인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유언 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정 변호사, 심지어 정광훈 목사 교회에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뭐 납득이 안 되는, 왜냐하면 이게 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겠어요? 제 주위에도 이게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걸 이게 혹세무민합니다. 혹세무민. 정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자영업자들, 학생들, 정말 이게 우리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국가적으로 이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혹세무민하는 거짓으로 저래 되면 이게 과연 코로나 방역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뭐 때문에 이게 국민을 죽이려고 바이러스 테러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상식에도 안 맞고 의학적 합리에 전혀 안 맞는 저런 이게 유언비어 혹세무민으로 정말 선동하는 거. 이거는 정말 저는 멈춰야 된다. 예.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저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병원에서 탈출하고 김한규 변호사 그리고 그 사랑제일교회 신자라는데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 직원을 이렇게 껴안고 당신도 한번 걸려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에피소드로 끝일 일이 아니라 이거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런 코로나 확진자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저렇게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해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담당 보건소 직원이 뭐 다행히도 이제 확진이 안 됐어도 저는 상해 미수로 뭐 한번 입건을 해서 좀 조사할 수도 있고요. 지금 공무집행 방해도 굉장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 보건 직원들이 사실 감염병 예방법에는 이 감염병에 대한 강제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원 치료라든가 진료라든가 이런 걸 다 강제할 권한이 있거든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거부하거나 뭐 항의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극히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다들 이 진단을 받아서 코로나 증상을 유무를 확인하고 약간 저는 뭐 공권력이 좀 보여줄 때는 단호하게 하고 그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이미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건데 유튜브에 나오고 이러겠죠. 좀 이런 행동들도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지도 좀 괜히 의문이 되고 저분이 양심수입니까? 지금 악법에 대응하나요? 지금 감염법 예방법이 악법입니까? 좀 이 상황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 경기도는 그 사랑제일교회 신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정광훈 금지법까지 이제 만들어질 모양입니다. 이렇게 도를 지나친 행위. 관련된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아니 성북구청장 말이에요.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를 잘 보살피라고 구청장 뽑아놨지. 일개 한 목사 뒷조사하고 자기가 무슨 수사반장이에요? 아니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뭐 추적하고 있다고 어쩐다 그런 거를 왜 SNS에 올려갖고 온 국민들이 흥분하게끔 만들어요? 뭔 이런 같은 경우가 다 있다? 여기가 뭐 북한이요? 아니 제가 수사반장이냐고. 엄마 선생님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려서 선생님? 제가 뭐 맞다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말씀하신 분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처리 설거지밖에 원하시면 성함이나 연락처 남겨주시겠습니까? 안 할랍니다.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빨갱이 나라고 빨갱이 나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다. 결과진 안 받으실 거면 의뢰신 안 받으실 거면 안 남겨주셔도 되고요. 결과진 받으실 아니 결과 나오면 공식적 사과를 할 건데 공식적으로 안 보일 것이요. 최수정 평론가 지금 성북구청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온 거죠. 제가 저 녹취를 들으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구나. 그러니까 특히나 신도 명단 등에서 허위 부실로 제출해가지고 방역당국에 혼선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교회가 고령자가 많다는데 그렇다면 안전을 완전히 내팽개친 후한무치한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체 안녕과 안위를 준수한다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저는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 혹은 저는 신도 그다음에 책임의식이 없는 전목사 이 경우 저는 법으로 엄중하게 이제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질서를 지킬 수 있고 그나마 방역 당국의 그 대응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지금은 이제 확진 판정을 안 받았는데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침을 이렇게 뱉었다가 거기에 만약에 닿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죠. 그럼요. 예, 침이라든지 체액이라든지 얼마든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원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 방법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침에서 검사하는 것이 없지만 외국에서는 침으로부터 진단하는 방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침에 있는 바이러스 양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 결국 콧물이 코에서 나오는 예. 것이나 침이나 다 구강 호흡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은 충분히 감염을 할 만큼 있다고 봅니다. 남미 어디 교도소에서인가요? 잠깐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물 한 잔 가지고 재소자들이 돌려서 마셔가지고 다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도 봤거든요. 예. 물을 그렇게 나눠 마셔도 확진이 되는데 직접 침을 뱉는 것은 그건 정말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를 아예 환경에다가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고 지금 뭐 확진은 아직 안 됐지만 분명히 의심 환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김영준. 네. 그 지금 보면 뭔가 많이 화가 좀 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저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발표된 대국민 입장문도 마무리에 보면 사실은 이제 매니키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군대고 그렇기 때문에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지금 문재인 정부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가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교회발 우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교회 예배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교회를 또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뭐 교회가 지역사회에 협조해서 빨리 방역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정부의 말하자면 어떤 그 뭡니까 공작에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즉 음모론은 외국에서도 지금 많습니다. 독일에서 많은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양한 복잡한 요소로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의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우민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청의 교인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항의하고 또 실제로 8.15 집회 오시는 분들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걸려. 이 정도쯤은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신념화시키면서 그걸 말하자면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통계 자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독감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2,500명 사망했으니까 독감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미국의 독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예방주사도 잘 안 들어갔고서 1,500만 명이 감염되고 6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실제로 걸린 사람은 543만 명인데 사망자가 17만 명이기 때문에 암을 이어서 미국의 사망 원인 세 번째입니다. 이런 치사율을 가지는 병을 독감만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말을 가끔 했었는데요. 좀 센 독감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이 독감과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력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확진되고 감염되고 확진자가 늘면 나중에는 치료받을 병상도 없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독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독감은 일단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서 내가 걸렸다는 걸 다 알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전염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리지만 사실 치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 코로나19는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기에도 굉장히 높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멀쩡하다고 그러시지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방역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지금 300명밖에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엄청나게 방역을 잘한 건 분명하긴 한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 3위의 사망률을 나타내는 질병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지금 저 말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사랑제일교회가 신천지 사태 때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신천지 때는 교주 이만희 씨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뭐 거짓말로 자료도 제출하고 그랬지만 신자들한테는 협조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는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교인들 정말 많은 숫자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겠는가 그런 걱정도 드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 사과했던 모습 한번 잠깐 보시죠.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고래라 합산 이것을 맡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력이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크나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나마 저렇게 했는데 김두수 평론가 지금은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이렇게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이제는 국민한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국민들은 저 정도 사과밖에 못하나 하는 좀 약간의 실망도 있었는데 지금 비교해 보면 정말 정말 잘하셨고 규정도 재앙으로 규정해서 대응도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 정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은 안 걸린다, 우리 교회는 안 걸린다, 우리 교회에 오면 낫는다까지 이야기했었고 이제 그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그러니까 아주 진심으로 저것을 극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널리 알렸지만 결국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결합됐냐면 또 이념이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광화문 집회를 작년에 이제 1년 내에 주도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신도들이 일종의 성지 찾는 식으로 사랑제일교회에 찾아오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됐기 때문에 더 이게 최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분의 의식은 자기는 선지자, 탄압받는 선지자. 그래서 메시아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아가 버리니까 정말 반성도 없고 오늘 나온 성명서에 정말 그 교회가 싸우는 군대 이기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할 정도의 시각이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 정업시장 지금 또 보수 교단 일부 교회도 지금 이번 주부터 일단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종교 탄압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 누구도요, 물론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 같은 행태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 정치권에서도 이 여야를 막론하고 오히려 통합다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그런 좀 외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의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역에 적극 협조를 해라라는 어떤 선을 긋는 이런 모습들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좀 더 신선하게 올 것이라고 보고 여전히 오늘 이재명 지사가 쓰나미급 대충격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 아직도 여전히 경각심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면 이 폭증 형태가 계속 이어져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라든가 대처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문제가 재확산이 확산되면 경제가 엄청나게 추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자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3명 중에 1명이 일자리에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어떤 초유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모두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협조를 하면서 우선은 이 코로나19를 진정시키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 국민들이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해요. 워낙 이 기독교 쪽에 교단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비대면 예배 우리 못 받아들인다라고 내세운 단체는 한교연이고요. 또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회장이라고 그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교회 대표 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 전체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게 워낙 많은 이제 단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기총이나 이제 우리 정통적을 가진 분들은 엊그제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선거에서도 굉장히 자제할 테고 방역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저렇게 교회 기능들을 제대로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현혹되면은 저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종교도 방역 앞에는 가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는 게 순리고 더군다나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최대 고비라고 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방역당국 협조하는 거. 이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그야말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순응하는 것이 저는 종교인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게 법적으로 종교 탄압이냐 아니냐. 저는 이게 종교 탄압이 안 된다 봐요. 물론 이제 그 비대면 예배하라는 게 어떤 종교의 자유가 약간 제한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기본권도 일부 제한할 수 있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은 못하지만 아예 예배를 아예 보지 마라. 또는 이게 예배 드리면 처벌한다. 이러면 이게 종교의 자유 탄압될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으로 해라. 이건 충분히 공공복리로 해서 저는 명령할 수 있다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종교 탄압은 전혀 근거 없다. 이래 봅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교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3단계 안 가야지요. 3단계 가면 이제 거의 다 스톱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단계에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답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단합해서 거리두기, 예. 방역수칙 준수, 또 개인위생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면은 거의 감염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예. 실제 지금 주변에 많은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 N차 감염의 고리가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방역당국의 능력으로 봐서는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은 동선을 찾아가면서 격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진단검사 안 받고 소재 불명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예. 이 사람들이 계속 감염을 시키면서 N차 감염의 고리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 돌아가서 한 가지 하는 것과 방역당국은 지금 하는 대로 최대한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우리 자신이 지금 2단계이지만 3단계의 수준을 전부 해야 된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도 그 10인 이상 모이지 집합하지 말라는 의미도 실제로는 2단계지만 서울만이라도 3단계를 하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지만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이고 예.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될지는 뭐 며칠 지나보고 또 이게 결국은 한 5, 6일 지나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간 잘 통제가 된다면은 우리도 3단계 안 가고 잘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잘못하면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대구 경북대처럼 900명 올라가는 상황도 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감염 재생산 지수만 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3단계이지만 3단계를 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여러 가지 고민도 다 이해를 하시고 그 3단계에 맞는 위생수칙 같은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지금 2단계지만 3단계 기준이 물론 있죠. 뭐 2주간 100명에서 200명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2번 이상 더블링 뭐 이렇게 되지만 정말 3단계 가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명에 1명의 중에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경제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줄어들 네.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